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암흑 적응.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손을 내밀어도 내 손가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눈이 적응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았던 사물의 윤곽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거친 것이 아니에요. 어둠은 그대로 있는데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니까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린 왕자의 작가 생떼추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수많은 장면들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게 되지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믿는 만큼 이해합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을 뜨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고통받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꽃이 어떤 색인지, 하늘은 어떤 모습인지,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맹인은 단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풀어야 될 종교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분석할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외로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고난을 빛이 사라진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 그 원망의 이유를 찾기에 급급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낮의 환한 도심 속에서 하늘의 별이 보이십니까?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환한 그러한 거리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그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은 칠흑같이 어둠이 찾아올 때 비로소 그 반짝이는 별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이 어둠은 내 눈을 가린 세상의 화려한 불빛을 끄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는 왜라는 질문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실 무엇을 위해라는 그 영광의 빛을 함께 발견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눈을 뜰 때 비로소 보이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눈을 뜨면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눈을 뜨면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절 중반절 보시면 누구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지요. 이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불행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아프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가난하면 조상의 죄가 있었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난과 죄를 1대1로 연결하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왜? 라는 질문이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이 왜라는 질문이 우리를 자꾸 과거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게 하고 거기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고난까지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것이 원인에 갇힌 우리의 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3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수천 년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질병과 고난의 그 인과응보의 그 굴레를 한 문장으로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원인이 아니라 목적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시선으로 돌리셨습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말씀의 차이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과거를 향한 원인론에서 미래를 향한 목적론으로 전환시키신 것입니다. 고난을 과거의 죄에 대한 형벌로 보는 시각에서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시각, 이 시각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오래된 정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 되면 정원사는 가장 건강해 보이는 가지까지 가위로 다 잘라냅니다. 꽃이 피었던 가지도, 잎이 무성했던 가지도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그 모습만 보면 좀 잔인하게 보입니다. 왜 멀쩡한 가지를 저렇게 자르는가 싶기도 합니다. 잘려나간 가지들은 땅 위에 떨어지고 나무는 앙상한 몸만 남게 되어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왜 이 가지를 잘라야 했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아무 설명도 들리지 않는 그런 침묵의 겨울입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려나간 그 자리에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피어나지 못했을 그 꽃들이 피어나오게 됩니다. 정원사가 잘라낸 바로 그 자리가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가 됩니다. 잘린 순간에는 상실감이 듭니다. 하지만 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풍성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왜 이 가지를 자르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겨울에 묻힌 질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피워내시려고 이 가지를 치십니까?는
봄을 기대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차없이 잘려나간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실 앞에 서 계십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 고난의 이유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고개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눈을 뜨면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눈을 뜨면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신다면 맹인의 어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가장 눈부신 빛의 무대가 되는 것이지요. 캄캄한 밤하늘이 있어야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와 결핍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기적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표적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의 보좌 앞이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한 사람의 그 비참한 삶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모두가 저건 죄 때문이야 라고 외면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결핍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방법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하필 진흙이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를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의 눈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처음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맹인의 눈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인의 눈이 감겨 있었던 그 오랜 세월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불행한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그 시간들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날 현장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그 그릇이 빚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찬송가를 지은 분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 이런 모든 찬양들이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에 의해서 작사된 곡들입니다. 평생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의 빛을 영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력을 주지 않으신 것이 참 유감입니다. 아마 위로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한 가지를 부탁할 수 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눈을 뗐을 때 제 눈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얼굴이 바로 내 주님의 얼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실명을 어둠이라고 불렀습니다. 불행이라고 동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실명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세상에 드러나는 가장 밝은 통로였습니다. 세상의 풍경이 보이지 않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음성을 8천곡의 찬송으로 세상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을 보는 영안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같은 진리가 적용됩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이고 저주이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메시아라고 불리었던 분이 벌겨벗긴 채 나무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대적자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늘마저 캄캄했습니다.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이 끝났다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 현장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터였던 것입니다. 내 삶의 결핍과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십니다. 내가 비워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눈을 뜨면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눈을 뜨면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이것은 아주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물로 얼굴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는 분, 받은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은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눈에는 진흙이 발라져 있습니다. 실로암 못이 어디에 있는지,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 걸음을 뗀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더듬으며 넘어질 수도 있는 그 길을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오직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씻고 보는 자가 되어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그녀의 수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준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맹인이어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풍경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어둠에서 건져준 사람의 얼굴입니까? 헬렌 켈러는 자신에게 빛을 가져다 준 바로 그 존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본문의 맹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궁을 했습니다. 부모까지 불러서 압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뜬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추는 참된 빛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지요. 내 어둠을 걷어주신 그 손길이 누구의 손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뜬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동정에 기대어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만나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보다 더 크신 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눈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 안에도 제자들처럼 원인을 따지는 눈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는 편견의 눈, 정죄의 눈, 원망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는 아무리 오래 봐도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우리는 씻어내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암흑 적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두운 방에 처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머물면 눈이 적응하고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지요. 고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향해 눈을 돌리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인 대신 목적이 보이고, 절망 대신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어둠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눈을 떠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슬픔은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어둠은 빛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도 실로암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편견과 원망의 눈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할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 끝에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 한가운데에 빛나시는 세상의 빛, 고난 끝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